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예배를 하시는 걸 보니 최고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염려, 근심, 또 아래 있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은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의 귀한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온 나라가 막 들썩이잖아요. 명절이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나라 이 민족 곳곳에서 다시금 예수를 찾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막 성령으로 불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 웬만하면 믿지 않는 가정들은 제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보다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시간이 되어질 텐데,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이 명절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좀 부담됩니다. 설명하는 저도, 설교해야 되는 저도 부담되는 단어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뜻을 보니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데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다 뿐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랑 맞지도 않고 이 단어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오늘 본 말씀 제목처럼 그렇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온 회중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이라는 속성이 우리에게는 존재할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처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러한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으로 모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포함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이라는 낯선 표현, 어울리지 않는 표현, 적용할 수도 없는 그런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죄인의 형틀에 매어 그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이 그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된 이 거룩함이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어가, 이 단어에 맞는
이 거룩이란 단어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그 죽음의 그 값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알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던 그 놀라운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 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모든 행실에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실까요?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성경의 가장 끝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도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라. 그러나 반대로 의로운 자와 또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은요, 줄 상이 있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을 입지 않았습니까? 말씀처럼 내 어떤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는데, 그러면 그 상을 사모함으로 나아가 이 거룩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가 더러운 자로 살길 원하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불의를 행하고자 하겠어요? 의를 행하고자 하고 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모두가 결단하며 나아가겠죠. 그러나 그러한 삶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세하게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신 후에 계명을 주셨고요, 율법을 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는 레위기서를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리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 11장과 또 그부터 15장까지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가르침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성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방법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을 오늘 레위기서에서 집중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본문과 15장까지의 어떤 내용들을요 청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결한 것과 그것을 이제 원어적으로 타하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정한 것, 타메라는 그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규정이 11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에는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주고 있고,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나누면요 11절부터 23절까지는 땅, 하늘, 물이라고 하는 삼중구조 속에서 정해진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주고 있고, 또 24절부터 47절 마지막 절까지는요 우리 생활 반경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체화해서 생활 반경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정한 것을 따라 살 수 있게끔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11장 말씀을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면서까지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기억하길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은요, 이 사람 밖에 있는 대상이 사람의 몸을 더럽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생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구약의 일종의 이 11장부터 15장까지는 건강 백과사전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은 이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부정적인 먹거리들, 식용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해롭거나 더러운 짐승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어떤 건강적인 측면을 떠나서 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정하다라는 것, 곧 부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은요, 예배에 참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앞서 우리 제사법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제사법이 성립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정한 것에 대한, 혹은 반대로 부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 먼저 제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반경 가운데 끊임없이 접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정결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참여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부정한 동물들 가운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이 부정하다. 오징어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부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맛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새들 중에는 육식하는 것들이 부정하다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부정한, 또 식용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가운데 접촉함에 따라 부정할 수 있는 것, 곧 짐승의 주검, 또 파충류가 일으키는 부정을 다루고 있고요. 또 정결한 짐승이라도 예배용으로 들여진 것 아닌 그냥 죽어 있는 경우 그것과 접촉하는 순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내게 나오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부정한 것을 만져도 안 돼요. 그것을 날라도 안 돼요. 담거나 치우고 나도 부정하게 돼요. 내 눈앞에 사체가 있는데, 동물의 사체가 있어요. 그것을 치워도 그 치움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이라는 속성을 작은,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작은 어떤 부정한 것이 절대 하나님께서는 허용할 수 없음을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세심하게 판별해서 우리에게 나오길,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시는가? 결국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별된 의식주, 또 구별된 생각, 또 우리의 몸조차도 구별하고 우리의 행동도 구별하고. 왜죠? 딱 하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삶에 이렇게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나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법적으로 쪼아가지고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어떤 강박관념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작은 부정함도 허용되지 않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정결키를 원하여 정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이 의도와는 다르게 이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 자신의 의가 돼서 어찌 보면은 이 정결에 대한 규정, 하나님의 말씀을요 남용하는 경우들이 발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셔서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적용하고 접하고, 혹여나 내가 그 안에 나아가지 못했어도 정죄함이 아닌, 그럼에도 다시금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어떤 몸부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정결법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수단이 돼버려요. 초대교회, 유대교회에서는요, 개종한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문화적인 갈등이 발생됩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이방인들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로 초대교회 자체가 굉장히 시끄러웠고,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공의회 가운데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이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멍에를 지울 필요가 없다고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와 같은 정죄를 일삼았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이게 곧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수단이 되어서 이 하나님 말씀, 이 율법 가운데 다 지키지 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신 어떤 신앙관과 어떤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 말씀에 거룩하라라는 어떤 표현에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어떤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곧 이스라엘의 신앙의 참된 힘이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어떤 양심을 가지고 혹여나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죄성이 우리 눈앞에 보여질 때 그 죄성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녹아져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야훼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단순히 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하는 나의 의를 드러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왜 앞서서 제사법을 설명하느냐? 그러한 모든 죄성도 그 제사법 안에서 다 깨끗이 씻김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오길 원하시는, 마음을 청결케 하여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정결함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지금 우리에게 읽었던 레위기서의 어떤 말씀에 나오는 율법도 하나하나를 지켜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겉은 멀쩡한데요, 안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룩은 겉으로 보여지는 포장되어진 모습이 아니에요.
내 중심 가운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한 걸음도 주님께 나아오길 원하시는 그 심정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적인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의 청결을 통해 인간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이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3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먹는 것이, 외적인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래요.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적인 형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패가 오히려 우리를 부정한 굴레 속에서 살게 한다는 걸 깨달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된 신앙관의 자리에 머무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굳이 이 율법, 이 레위기서 11장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것이 동물들로 되어서 먹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삼시세끼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 먹는 것까지 적용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게 보내어지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상에게 정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건 건 뭐죠?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요, 외적으로 지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외식적인 일을 앞서 말씀드렸듯 부정적으로 드러내길,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의미죠? 외적인 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베드로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징어 먹어도 돼요. 네. 오징어 먹어도 돼요. 그것이 그냥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매 삼시세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 볼 때,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안 먹어야지.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징어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이제 오징어 보면 하나님 생각하시겠네. 여러분,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외적인 어떤 나의 의를 들어게 하는 요소,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3절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충돌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가운데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외식적인 것이 우리를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금 또 말씀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새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 사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된 우리의 이 심령, 성전의 어떤 상태가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적인 의식이, 외적인 것이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만들어요.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셨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단순히 구제와 선교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일,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 예배하라 하면 예배하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면 묵상하고, 모여라 하면 해쳐 모여 하면 모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 정결, 이 예식과 같은 이 율법이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심정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눠야 될 게 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어찌 보면 이 외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어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내가 이걸 지켜야만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맞죠. 하나님을 감동하시는 건 순종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44절 말씀만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먹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요소는 하나도 없지만 우리를 거룩해 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 해야겠습니까? 여러 친인척들과 가족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내지 마시고, 때론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거리와 원망거리가 있지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시고, 또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늘도 또 전진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귀한 명절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또 그 거룩이 단순히 외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또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아닌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보혈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정죄하는 연약함이 아닌 끊임없이 온전케 될 수 없는 연약함을 스스로 발견하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발견하여 늘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께 정성껏 예물 드려 올리는 하나님 귀한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 민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그 일을 위해 교회들을 세워주셨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호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모든 교육자와 파송되어진 선교사님, 그리고 장로회로부터 영유아부까지
각 교구와 기관과 부서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을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